오늘 본문은 귀한 자들에 의해 시작된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은 지 얼마 되지 못해 회방자들에 의해 그만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회방을 받고 방해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을 회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혼합된 혼혈족들로 그들은 종교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즉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과 동등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와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 요청을 합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바벨론에 모두 다 놓고 그곳을 떠나온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황폐화되어서 오히려 짐승의 둥지가 되었기에 그곳은 아직 자신들이 살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황폐화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한다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은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됐다. 그래. 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돕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손을 빌려서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답변은 단호하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스스로 돕겠다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빨리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아야 하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요, 그들의 경제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이방 사람을 더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손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하자 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을 쌓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우리 자존심도 우리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마음 깊이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내가 돈을, 내 자신의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들의 요청이 순수하지도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세상이 또는 악한 영이 우리의 그 일을 회방할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다 빼앗을 거야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실제로 방해하였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뇌물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동요하여서 자신들이 올리는 그 조소에 동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 모든 피할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회방과 또 그 방해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그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말과
또는 그들의 그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단을, 또 내 삶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사단의 이런 방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그들의 유혹에, 그 회방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막힌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여러분을 회방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어 그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을 높이셔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그 하나님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